상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할 텐데요. 제 실수로 잘못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절로 11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저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학자들도 진리보다는 의의를 쫓는 것이 당당한 것이고 그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나왔던 위풍당당 내 인생의 중심을 잡다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제자였던 제여가 낮잠을 즐기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썩은 나무로는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는 담에 바를 수 없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물론 제자였던 제여가 낮잠을 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 후에는 그 계획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해야 진정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즉 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중심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에 중심을 맞추어야 하며 또 어떻게 그 중심을 잡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중심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한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의 일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팬데믹 이후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팬데믹 이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죠.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옆에 없어서 오히려 봐도 되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예배 장소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즉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째 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자,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축복의 혹은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각 삶의 일터에서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삶만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먼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누군가가 더 잘 살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삶의 종착점에 가서 누가 더 잘 살았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거나 혹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성공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요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거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영과 진리로 지금 이제 바꿨죠. 자, 우리가 이 구절만 떼놓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 여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물을 주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물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남편이 있느냐?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남편이 이래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자, 물과 남편, 이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물은 필요한 건 아시겠지만 여인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인이 혼자의 힘으로 요즘 시대처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소위 남편을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남편이 아파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의 성공을 원했던데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바꿔간 것이죠. 즉 이 여인은 물과 남편이라는 어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은 그 두 가지 다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세상의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추구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 이 세상의 물도 아니고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남편에 대해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너희의 생명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웃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시점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물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 바로 전 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라는 제사장 및 사사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행실이 가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 보통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위를 제사장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 걸로 취합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죄들 때문에 이들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냐면 2장 17절에 보면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패함으로 두 아들은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는 넘어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블레셋 가운데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오게 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블레셋 가운데 수많은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겠던 이들은 정말 새 수레에 싣고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소가 날뜁니다. 그리고 이에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우사는 죽음을 당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우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잡은 것인데도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 가문 중에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나무로 법궤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물,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것이죠.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소홀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큰 불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선악과 사건, 사울 왕의 번제 사건, 이 수많은 것들이 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단순히 이렇게만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그 이면에 있지는 않을까요? 자,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 우리는 사무엘 6장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 6장을 보셔서 눈으로 한번 스케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서 이긴 후 자기 땅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다곤의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 우리의 신이 여호와 이스라엘 신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다곤의 자신들이 믿는 신당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는 일어났더니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은 넘어질 뿐만 아니라 팔다리가 잘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뒤에는 갑자기 또 종기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재앙을 당합니다. 자,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여기 놔두면 되지 않겠다. 빨리 그걸 다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혹은 귀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대적의 나라에 자신이 믿는 신도 아닌 그들 입장에 보면 이방신이죠. 자신들이 본 나라 사람이니까 그 나라의 신들이 믿는 하나의 법궤죠. 신상인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대충 몇 사람에서 빨리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그 경계선, 나라 경계 밖에 갖다 놓기만 해도 자신들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몸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이들은 분명히 과거 애굽에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멸망한 사건들을 아마 많은 역사가들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마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종기의 형상을 띤 금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가장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새 소를 메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갑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과연 자신들이 내린 재앙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수레가 사람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소가 가는 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구나 라고 자기들은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벳세메스 그 소를 놔두고 뒤에 따라갑니다. 그들은 따라갑니다. 근데 그 장면에는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과는 달리 소가 날뛰지 않습니다. 그대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정말 잘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자신들에게 정말 재앙이 임한 것만으로도 이 법궤에 대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이 법궤를 옮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가 날뛰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방법을 잊었구나,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잊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일단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잠시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대함에 있어서 그들 모든 방백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다루며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있었는가? 그렇진 않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역사 가운데 블레셋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가 잘못한 첫 번째는 신명기 말씀처럼 만지지 말아야 할 성물을 만진 것이 가장 큰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에서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 어깨를 메고 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사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레위인이라면 특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 있잖아요. 모든 레위인에 각각 자기의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해이해졌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백성,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누구보다도 백성들 앞에서 중심을 지켜야 했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방인이 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게 된 것이죠. 역대성 15장에 보면 처음에 그 옮기를 실패한 법궤를 다윗이 다시 메어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동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우사가 했을 때 소가 날뛴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동,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를 통해서 만지게 하셨고, 즉 하나님은 이미 그 법궤가 나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틀렸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라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역대상 15장에서는 법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역대상 15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케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성결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두 사건 다, 두 모습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극명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하나는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었고 하나는 하나님 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살펴봐야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중심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또 한 번의 시간이 되어서 교회 갈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 계시는지, 혹은 예배를 드리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 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머릿속에 돌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 중심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들의 방법 혹은 다른 신과 함께,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어떤 얘기 있었냐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것은 안 한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못하고 작은 일만 할지라도 이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합해졌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각자의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합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건, 어느 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울처럼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 그리스도만 나타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처럼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결국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야 우리는 하나님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결국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 내 중심에 앉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든 팬데믹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정말로 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즐기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놓여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웃사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